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이미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잘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그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그게 보여져야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근원적인 치유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는 은혜 속에 기도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또 확인하는,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또 여러분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에 관한 말씀이죠. 여리고 성은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신 각인, 체험, 할례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그 응답을 가지고 보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첫 관문인 여리고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준비된 방어 요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전략을 가지고서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바르게 나에게 정리되어져야 하는 그 중요한 이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으면 그 약속 성취 언약 여정의 길이 쉽고 편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쉽고 편안한 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과 틀을 바꾸는 그 근본 치유가 근원 회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의 수준과 방법으로는 이해 안 되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분명히 이미 정복되어진 땅이라 그랬는데 보기에는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란 말이에요. 성벽에 두 마차가 지나갈 만큼 2차선이 되어진 이중 성벽에 진을 치고 있는 최고의 방어 요새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다른 전략도 아닌 매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돌라 그러거든.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이 가장 정확한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킵니다. 그 말씀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시작과 출발은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의 수준, 방법, 세상적인 전략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출발되어지도록. 내가 복음의 답이 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언제든지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욕심과 착각 속에 계속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내가 내 인생이 뭔가 가지고 있고 소유된 게 있다고 자꾸 착각되어지니까 그거 혹시 잃어버릴까 봐, 놓쳐버릴까 봐, 또 이것 가지고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을까 봐 나도 모르는 욕심과 야망에 계속 속아가지고 평생 사단에게 속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도 되어질 그 언약이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충분한 상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가지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필요 없는 상태가 욕심을 이기는 상태란 말이에요. 복음이, 구원이, 생명이 나에게 그렇게 답이 나야 돼요. 무엇을 봐도 욕심이 안 날 만큼,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래야만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흐름이 성취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저 밭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보화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게 천국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감춰져 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아. 그래서 아는 자는 다르다니까요. 정말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있는 자는 자기도 알 만큼 자기 자신이 가장 알아요. 내가 믿어지는 상태인지 믿어지지 않은 상태인지, 오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어쩌면 육신적인 많은 제약들 때문에 나는 이 영적으로 정말 못 들어가는 게 참 많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응답을 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인생의 상태가 행복하고 믿어지냐?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성취가 있냐?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참된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증인될 것이고,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했다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인생 여정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건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진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중요한 만남을 통해 요 일들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그 현장은 정복되어진 현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원리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요 여정을 통해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강한 용사들, 군사들이 있는 지역 같지만 이미 이들의 간담은 녹아가지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이 굳게 성문을 닫고 자기 안에 지키고 있을 만큼 이미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미 흑암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6장 2절 말씀에는 이미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저 여리고 성과 저 안에 있는 강한 용사들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으로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성이고 강한 용사들이 가득한 현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통해 은혜 받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자세히 바라보거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보이는 진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냥 지나치면서 보면 저는 안전뱅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그냥 그렇게 늘 지나치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 영적인 부분이 실제로 나에게 소유가 되어지고 답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 현장을 보니까 단순히 안전뱅이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절대 불가능한, 그렇다면 이 불가능은 무엇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 아니냐? 운명 해결은 너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요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그 불가능이 바르게 보여져야만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게 내 현장이 되어야 되고 내 업이 되어져야 되고 내 가정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인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계속 듣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 답이 안 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뭔가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계속 두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짓이거든요. 계속 뭔가의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계속 사단이 틈트고 생각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그것은 진정한 응답이고 진정한 성강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공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행복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그 성공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조금 더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조금 못 가지고 덜 가지고 시달리는, 결국은 같이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영원한 것을 소행하면 낮은 자리도 상관없다니까요. 거기도 행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 비밀을 누렸던 요셉 한 명이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노예 자리도 행복하고 감옥 가도 행복하고 핍박해도 행복하고 누명을 써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있는 거 보세요. 인간은 영적 상태,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상태가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현장에도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의 총리는 갇혀있는 요셉이 총리입니다. 요셉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문제 생길 때마다 답을 얻으러 오는데, 감옥의 간수가 요셉의 지혜를 탐하고 그 지혜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일보다 중요한 게 이전의 상태입니다. 현장은 이미 정복되어졌는데, 이미 정복되어진 이 영적인 흐름과 사실을 보지 못하면 크고 강한 성만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돌아가는데 내가 볼 때는 크고 강한 성을 매일 돌아가, 이게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질 수 없는 삶 속으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침의 상태란 말이에요.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이 언약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자꾸 체험되어져 가지고 올해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새로운 영적 할례를 통한 내 안의 증거가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체험되어진 그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네가 무엇으로 24 사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24를 산다면 25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말씀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 돌아가면 나도 원치 않는데 자꾸 사람이 커 보이고 육신의 것이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육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육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건물적인 교회에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인 말씀을 통해 실제 영적인 힘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전의 상태인 아침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은혜 속에, 응답 속에 나를 바꾸는 증인의 여정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임의와 아직 사이란 말이에요. 이런 언약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하셨거든요. 이미 예정되어 준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 성취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졌고 보좌의 축복은 완성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성되어진 그게 지금 내 삶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이미 성취되어진 언약이 아직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은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나의 결론, 이게 스스로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고 교회고 훈련이고 집중이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는 오지만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서 내게 답이 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머무는 시간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방법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면서 합숙하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고 내 영이 현장을 벗어나고 내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이 젖어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첫 응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시키는 첫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 흑암은 무너지고 이미 보좌의 축복은 완성되어졌어. 이게 나의 삶이 아직 되어지지 않고 현실이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하고 속지만, 그게 갈등하고 속을 이유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내 삶이 흘러가야 되는지 집중되어져야 되는지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근본 회복이고 근원 치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절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을 통해 이해되고 계속 발견되어지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놓고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언약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게 응답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음 관문에서 또 걸립니다. 그게 운명이고 그게 인생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7장 넘어가면 여리고 실컷 무너뜨려 놓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않은 아이성 가서는 아이성 점령이 실패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인생의 원리란 말이에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우리의 24 매일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 스케줄, 내 하루 삶의 리듬이 아침, 낮, 밤의 축복 속에서 시스템이 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아침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주 정복의 시간이라. 우주를 정복한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의 비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침을 실제로 놓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니까요. 언약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언약에 들은 사람은 많지만 그 언약이 바르게 이해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단은 건재하기 때문에. 많이 이해되어진 사람이 있지만 그 언약이 바르게 성취된 사람은 또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바로 언약이 들어가면 그로부터 모든 게 변화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언약을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 붙잡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낮 동안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인재를 세우는 것이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남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요 비밀로만 세계복음화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리듬이 회복되어지다 보면 좋은 사람, 맞는 사람만 내가 힘이 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답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이 어떤지 영적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게 보여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기 이전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거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신다니까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안 보면 속 안 상하니까 그렇게 피해가는 다른 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나의 시간표구나 라는 게 이해되어져야만 문제를 통해 내가 계속 성장돼요. 그래야만 모든 사건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밀과 답을 가지면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힘이 드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게 지금은 감사하게 보이겠죠. 요 눈이 나야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진짜응답들은 계속 보는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흐름 속에서 밤속에는 뭡니까?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사람들이 문제 보는 수준이 그 사람의 상태거든요. 응답을 보는 수준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말들을 하는 이유는 묵상하고 고민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IQ가 살아날 거니까. 대부분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문제라 말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전부 의식적이고 사람적인 것이 이 땅의 것인 것이고 그 수준에 가둬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감격으로 안 부딪힌다니까요. 무엇이 근본인지 근원인지 말씀을 통해 계속 답이 되고 이해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로잡힌 그 운명이 무엇인지 여전히 오늘에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거든.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무엇이부터 진짜 출발되어졌는지 근원이 이해되어지는 그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가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의 상태고 응답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 원죄 영적 문제가 정말 문제로 이해되어진다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 사람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살아나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거든. 이 답을 가진 플랫폼으로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 말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는 너도 모르는 너의 불신앙, 너의 수준, 너의 생각, 너의 경험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말을 하지 말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가 참된 복이 있고 그 자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 생각, 경험, 기준에서 빠져나와서 무엇을 누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강단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길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붙잡는 24 말씀만 생각하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한다면 내가 또 내 생각, 내 수준 눈에 보는 것 또 돌아가 있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였지? 그리스도의 언약은 뭐지? 잠깐 담아지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뒤바꾸는 시간이라니까요. 6일 동안 뭘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빨리빨리 응답 안 오면, 빨리빨리 해결 안 되지면 다 불신앙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시작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진짜 불가능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자들은 문제 왔을 때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원을 점검하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영적 문제 때문에 또 사단한테 끌려가서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요 운명이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다림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정리하고 나의 경험을 상처가 아닌 발판으로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과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나의 과거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발판되어져서 그런 과거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이유가 답이 되니 그 과거가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발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는 처음부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나의 과거는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네 부모의 지은 죄들로 인하여 이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나도 모르는 부모의 죄를 통해 나에게 와 있는 영적 저주재앙이 있다니까요. 가문의 저주재앙,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태대로 자녀들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요 과거와 경험들이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과 출발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계속 묵상을 통해 말씀 흐름을 통해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뜻이 뭐며 나를 왜 부르셨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인간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을 해결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피제사의 언약, 근본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라. 이 사실을 전달해라. 교회 강단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그 강단의 언약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장로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팀 구성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루어진 그 팀 구성은 전 백성에게로 전달해라. 원내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이것으로 하나 되어진 그 현장은 들어가는 그 현장마다 능한 손이 너희와 함께하사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시대가 막을 수 없고 제도가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기적은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응답을 받아버리는 게 기적이거든. 전도운동 못 하도록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이 언약 감자를 통해 변화되어져 버리고 그 집이 다 구원 얻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일들은 막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어질 때 현장은 예비된 제자들이 그 제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사실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잘못 알고 있던 늘 예배는 드렸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그 종교 현장으로는 운명을 해결할 수 없거든. 종교인들이 돌아오고 얕게 알고 있던 지도자들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은혜가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또 팀 구성이 되어지고 그 관계된 모든 현장이 전체가 또 원내서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모든 일 속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해되어져야만
그 방법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주목하여 현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발견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계속 각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이게 운명이 되어지고 재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을 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니까요. 새 절기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6월절의 구원, 성령과 제자, 이게 6월절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가치로 봐야 될 것, 관심 가져야 될 것, 구원의 축복을 통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참된 능력이 계속 임하도록, 그 능력은 말씀 성취가 보여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믿어져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했어요.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게 있는 병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의 눈에는 질병 이전에 저게 귀신에게 잡힌 문제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떠나가는 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 버리면 법정에 가둬도 법정에서도 이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오히려 많은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소문이 나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지금도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은 이 말을 알아들은 언약이 붙잡혀지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세절기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제요? 성막,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 가십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이 붙잡혀진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언약계 중심, 결국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가 얼만큼 나에게 답이 되고 정리되어지는 만큼 실제적인 그런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러고 보면 아침, 낮, 밤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축복이 나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아침,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낮 동안에 사람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재앙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비밀을, 모든 저주 재앙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게 낮 시간에 제사장의 축복이라, 해방의 축복이라. 밤 시간에는 뭡니까? 그것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진짜 응답을 계속 구별하고 정리하는, 결국 아침, 낮, 밤이 내 삶의 리듬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질화시키는 그 축복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이 그리스도 하나 바로 알도록, 이 그리스도 하나가 바로 이해되어지면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이 되어지는 지혜가 계속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디를 봐도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재해석을 통해 재생산이 일어나고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응답의 원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계속 집중하여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각인되어지도록. 그래서 계속 반복이요, 계속 지속이요, 실제로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네 몸에 입혀지도록, 할례가 새겨지도록, 그 체험을 통해 내게 있는 할례, 그 체험은 24 내가 느끼고 보고 확인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증거 가진 증인,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 7일 동안 7바퀴를 도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이 언제입니까? 7, 성경에서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모든 게 발판되어지고 하나님이 감춰오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가 이런 것이구나. 업에서 확인되어지고 만남에서 확인되어지고 내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요. 그래 정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자는 스스로 자신이 놀랄 만큼 자기 속에 자꾸 지혜가 회복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감정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불신자 앞에 가도 현장에 가도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저 장망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지. 이거 놓쳐버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자꾸 현장 가서 불신자보다 못한 것처럼, 불신자가 더 가진 것처럼, 저게 더 성공인 것처럼 계속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요.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못 이기니까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어지는 노예, 포로, 속국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회복의 역사가 아니고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보면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인 너희들은 실패가 아닌 승리의 역사를 새로 써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운명이 해결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원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저주재앙, 저주재앙은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재앙으로 문제로 자꾸 느껴지는 나의 상태거든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을 통해 사람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은 그 질병을 통해 사로잡혀버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 생각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은 말라갑니다. 진짜 재앙은 생각,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제사장에 대한 답.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를 못 뺏어가고 망하게 못합니다. 계속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 계속 보여지는, 영적인 게 보여지는 새로운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듣고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6일 동안 계속 말없이 내 생각 말고 경험에 잡히지 말고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지속하다 보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어지고 주인이 바뀌는, 배경이 바뀌는 그날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배경이 되어져 버리면 어떤 상태가 옵니까? 진짜 응답. 불신자들이 보여지는 영혼의 응답,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절대로 사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틀린 겁니다. 사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어디든 있거든. 계속 갈등이 오잖아요. 그거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내가 사로잡히는 부분들이 이해도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니까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상태가 근본이 영이 죽은 상태라.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빨리 신분을 바꾸고 주인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요 일을 놓고 사람을 놓고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시작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본 원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를 뒤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틀린 길, 망한 길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간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자꾸 성공하기만을 바래요. 그 성공은 절대로 만족 안 되는 성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주인이 바뀌었다면 성공이 아니라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감격돼야지. 그 자에게 빛의 경제가 따라온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 자에게 병든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가 변화되어질 예비된 자를 하나님 붙이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틀린 것, 망한 것, 망할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 채 사로잡혀서 자꾸 우상 속에 자기 수준에 갇혀서 나라는 우상에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 어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니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상태, 만족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왜요? 답이 없거든. 저 사람을 바꿀, 내가 살아날, 내가 회복되어질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 마음이 시달리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걸로 시달리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시달린다고 또 착각하며 살아가고. 그러니 이런 생각 속에서는 육신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삶이 계속 반복해서 사로잡혀 있고 갇혀져 있고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사람들이 전부 지금 사단에게 영적 상태가 사로잡힌 속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후대 문제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대물림 3, 4대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는, 그게 정확히 말하면 내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예요. 그 부모도 부모 문제가 아니라 그 위의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올라가는 첫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대물림을 끝내지 못하면 나도 원치 않지만 이 원리는 흘러 들어갑니다. 자녀에게로. 요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이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인생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가치가 보여져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인생이 자꾸 맞아져요. 전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근본, 근원의 문제. 형들도 알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 왕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언약 잡은 요셉에게는 이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형통한 축복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왕이 권력 있고 힘에도 시대가 가뭄이 들어져 버리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거든. 그 왕이 막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언약 잡은 자에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져 버리는, 그게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성 있다 그러잖아요. 다 못하는데 저 사람인데 저 사람 전문성 있네. 무엇이 전문성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문성,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계속 현장에 대한 답을 주고 사람에 대한 답을 알도록 하세요.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맞아진다. 그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이 깨달음을 계속 주신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세계화, 계속해서 문이 열리겠죠. 흐름이 보이고 되어질 것들이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인생이 플랫폼이 되고 미래를 살리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237로 가는 게 아니고 237 현장에 와야지. 언약 있는 초대교회 그 현장에 15나라의 국가를 변화시킬 제자들이 몰려왔다니까요. 나의 업을 통해 서산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자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다민족 그 한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어버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더니 나에 대한 인생 계획, 내가 여기서 돈 버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언약 가지고 우리 나라를 살리겠구나, 우리 가문을 살리겠구나, 우리 후대를 살리겠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 그게 세계복음화에 확산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라. 그러나 내가 전문성 있는 요 언약 진짜 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현장에 문을 자꾸 열어가십니다. 237과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럼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체험되고 성취되도록 도와야죠. 내가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바꿔줄 수 있는 게 함께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과거를 해결하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함께하는 자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고 교회고 모임이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란 말이에요. 올해 저와 여러분 현장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어지시길, 그렇게 시작하시는 내가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24할 수 있는 나의 상태와 체질을 바꾸십니다. 매일 내 삶이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그때 하나님은 성취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셔서 그 증인이 가는 현장에는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 하나님의 일이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알고 그 응답을 한 주간 현장에서 확인하는 삶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